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0년 둘째 주일에 창립한 지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께 또 함께 축하하며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어서 인생의 요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이 터전이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고 양육을 받고 자라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터전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알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장소,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구약의 성전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대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대성도 간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에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인용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김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듣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왜 두렵고 떨릴까요?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하고 나갈 때 얼굴이 바뀌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두렵고 떨림과 은혜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참 기쁜 그런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저는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마음이야말로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2절의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 음성 못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죠?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은 너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더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결과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다시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매일 나를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의
우선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 다양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얼굴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남녀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동지고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시고 큰 오빠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의 지체는요 서로 코업을 잘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몸은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주셨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찬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PPT 한 장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류 역사상의 차별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 철폐된 모든 차별이 철폐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고 노예와 자유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모든 차별을 극복한 공동체가 교회고 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의 차별, 억압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밟는 땅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몰라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이지만 세상에 보내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한테만 머무르지 않기를,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2절 PPT 한 장 넘기가 바랍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은 참 피폐합니다. 그런데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그 축복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이 다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복을 많이 전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집을 나가면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을 축복하십시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빌어주며 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빌어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데 다 쓸만한 은사입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몸의 장기들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의 기능을 쓸 때 그 공동체는, 내가 속한 곳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그 은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줄 세우는 대로 탁월한 사람만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 이 세상은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은소를 사용해서 겸손히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또 교회를 세웁니다. 세상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고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보여집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하죠. 배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손되고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배에 파손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 가족으로 형제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권을 사용해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23장 읽겠습니다.